구부리면 펴지는 게 도의 이치다. 세상 만물은 무엇이든 구부리면 곧게 펴지고 일그러뜨리면 바르게 된다. 움푹 패여 있으면 그곳에 물이 고이고 너덜너덜 헤어지면 곧 새로워진다. 줄어들면 얻게 되고 너무 많으면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된다. 이것이 바로 도의 이치이다. 무리해봐야 잘 되지 않는다. 발 뒤꿈치를 들고 서 있으면 오래 서 있을 수 없고 가랑이를 벌려 큰 걸음으로 가려고 하면 제대로 걸을 수 없는 법이다. 자신을 과하게 드러내려고 하면 오히려 인정받지 못하고 무리해서 보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상황이 잘 보이지 않는다. 스스로 자랑하는 사람은 그 공을 인정받지 못하며 거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 위에 서지 못한다. 도의 관점에서는 이러한 행동을 식후에 대접이요 쓸데없는 참견이라 한다. 도를 체득한 사람은 이런 행위를 하지 않는다. 진정으로 바라는 사람은 바라지 않는다. 뛰어난 장수는 함부로 무예와 용맹함을 자랑하지 않고 싸움에 능한 사람은 성난 기색을 띠지 않는다. 싸워서 쉽게 승리하는 사람은 전면전을 하지 않고 남을 부리는데 능한 사람은 스스로 자신을 낮출 줄 안다. 이를 일컬어 다투지 않는 덕이라 하고 사람을 다루는 법이며 자연의 도리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한다. 이것이 예로부터 내려오는 가장 뛰어난 사람의 모습이다. 부드럽고 약한 것은 삶과 같은 편이다. 사람이 살아있을 때는 그 몸이 부드럽고 순하나 죽음을 맞이하면 강직되어 굳어버린다. 온갖 동물과 초목도 살아있을 때는 부드럽고 약하나 죽게 되면 바짝 마르고 뻣뻣해진다 하여 굳어진 것은 죽음과 같은 편이라 하고 부드럽고 약한 것은 삶과 같은 편이라 한다. 자신을 이기는 자는 남을 이기는 자보다 강하다. 남을 아는 사람은 지혜롭지만 자신을 아는 사람은 현명하다. 남을 이기는 사람은 힘이 있지만 자신을 이기는 사람은 그보다 더 강하다.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부유하다. 불굴의 의지가 있으면 그 어떤 일도 해낼 수 있으나 자기 본연의 모습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야말로 자신의 가치를 잃지 않는 것이다. 언어로 세상을 나누려 하지 마라. 이름으로 세상을 나누려 하지 마라. 말로써 구분하기를 그만두고 만물이 지닌 본연의 모습을 따르라. 일찍이 성인은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써 나라를 다스렸고 아무것도 말하지 않음으로 사람들을 이끌었다. 인간은 이름으로 분리할 수 없는 불안정한 세상에서 떠돌게 되어 있다. 이름에 얽매인다면 아무리 애쓴들 자기 자신을 해하게 되리라. 그저 살면 된다. 천지는 영원하다. 천지가 변하지 않고 오래 갈 수 있는 것은 이기적인 사사로움이 없기 때문이다. 천지는 그저 살고 있을 뿐이다. 그렇기에 오래 산다. 마찬가지로 사람도 그저 살면 된다. 그러면 오래 살 수 있다. 하여 지혜로운 자는 천지와 똑같은 길을 걷는다. 최고에서는 물을 닮아 있다. 물은 세상 만물을 이롭게 하면서도 고요하여 다투지 않고 많은 이들이 꺼리는 낮은 곳으로 흐른다. 물은 제일 낮은 비천한 곳에 머물기에 신의 뜻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상태, 즉 도에 제일 근접해 있다. 낮은 곳에 머물며 마음은 평정하게 한다. 대인관계는 진정사랑으로 대하며 말에는 믿음이, 정치는 백성들이 편안하게, 일에는 모든 능력을 다하고, 움직임은 시의적절하게 한다. 오직 물처럼 만물과 다투지 않으니 허물이 없어 걱정할 일이 없다. 공을 세웠으면 뒤로 물러나라. 지녔으면서도 더 채우려는 것은 그치는 것만 못하다.
무슨 일이든 가치 있다고 해서 늘리고 늘려 넘쳐 흐를 때까지 채우는 것은 그만두어야 한다. 칼을 갈고 또 갈면 오히려 날이 쉽게 물러지듯 무슨 일이든 지나치게 구하면 오래가지 못한다. 금과 옥이 집안에 가득한들 이를 끝까지 지킬 수 없고 부귀하면서 오만하면 스스로 화를 부른다. 공을 이루면 뒤로 물러나는 것이 하늘의 이치다. 교만하면 모든 것을 송두리째 잃는 것은 순식간이다. 있음과 없음은 함께 있어야 제9시를 다한다. 수레바퀴를 자세히 보라. 30개의 바퀴살이 한 축으로 모여 있어. 바퀴살과 아무것도 없는 빈 부분이 적절하게 구성되어 수레바퀴는 바퀴로서 제9시를 다한다. 그릇을 자세히 보라. 진흙을 빚어 도자기를 만드는데 그 점토와 아무것도 없는 빈 공간이 적절하게 어울려 있기에 그릇은 그릇으로서 제9시를 다한다. 집을 자세히 보라. 벽에 구멍을 뚫어 문과 창을 만드는데 벽 부분과 아무것도 없는 빈 곳이 적절하게 구성되어 있기에 방은 방으로서 제9시를 다한다. 육아 인간에게 편리함을 줄 수 있는 것은 무의 쓰임이 있기 때문이다. 무슨 일이든 이렇듯 무언가가 있는 부분과 아무것도 없는 부분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제 기능을 다한다. 채우려고만 들면 세상만사 어그러질 수밖에 없다.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한다. 당신도 그렇다. 어쩌면 당신은 눈앞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 자리에 있는 고정된 것이라 믿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피하기 어렵다고 믿고 있는 일조차 이윽고 사라지거나 변한다. 어떤 일이든 어떤 것이든 언제 어찌 될지 알 수 없다. 이 세상 모든 것들은 열린 상태로 그곳에 있다. 세상 만물은 변하고 생겨났다가 사라지므로 그 불안정함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그러기는커녕 자신이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는 존재임을 이해한다면 까닭 모를 불안에서 벗어나게 되리라. 언어에 얽매이지 말고 언어로 얽매지도 마라. 어쩌면 당신은 이 세상 만물과 그 이름의 연결이 확고한 것이라 믿고 있을지도 모른다. 괜히 개를 뜻한다고 하면 그것을 당연하다 여기고 당신의 이름이 당신 자신을 뜻한다고 하면 그 또한 당연하다 여길 수도 있다. 그러나 언어의 의미는 늘 이쪽에서 생겨나 저쪽으로 사라진다. 언어는 항상 어찌 변할지 알 수 없는 열린 상태인 것이다. 우리는 이런 언어에 얽매여서도 안 되며 언어로 얽매도 안 된다. 지금 무언가를 두려워하고 있다면 그건 그저 그 이름을 두려워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자신이 만들어낸 이름을 두려워하고 있을 뿐인지도 모른다. 이 사실을 이해한다면 까닭 모를 불안에서 벗어나게 되리라. 확고한 것에 매달리려 할수록 불안해진다. 불안정한 세상 만물과 불안정한 언어를 확고한 것이라 믿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믿는다면 살아갈 힘을 잃게 되리라. 살아가려면 만물의 근원으로 돌아가 자신을 그 불안정함에 내맡겨야 한다. 확고한 것에 매달리려고 하니까, 확고한 것에만 의지하려고 하니까 불안해지는 것이다. 당신에게는 그 불안정함에 자신의 몸을 내맡기고 살아갈 힘이 이미 주어져 있는데도 말이다.